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마음은 마음인데 허망한 마음이라고 해요. 무엇이 허망한 마음일까요? 이거 보면 이거 구하고, 저거 보면 저거 구하고, 요거 보면 요게 좋아 보이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인연 따라 바뀌고 변해가는 거. 그거를 뭐 하는 거? 구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요 마음. 요게 뭐 하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허망한 마음이냐? 내가 보는 저 대상이 영원해요? 바뀌고 변해요? 바뀌고 변해요. 그 대상도 바뀌고 변하지만 그걸 좋다고 보는 내 생각도 뭐 하는 거야? 바뀌고 변하지. 그냥 보여지는 저것을 내가 구하는 요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고, 요거 보면 요게 좋아 보였다, 또 저거 보면 저거 좋아 보였다는 이 바뀌고 변하는 이 마음이 요게 무상하다는 거를 모르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 허망한 마음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우리가 더우니까 뭐 시원한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시원한 게 좋았어요. 요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니까 이제 뭐가 좋아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러면 차가운 거 좋았다가 따뜻한 게 좋았다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뭐 계속 바뀌고 변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뀌고 변해간다는 걸 모르고 이게 영원할 줄 알고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구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다? 허망한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삼법인으로 표현하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바뀌고 변해가는 거를 재행무상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보여지는 이 대상 삼을 삼라만상이라고 했을 때 이 삼라라고 할 때 삼자를 나무 목자를 이렇게 세 개를 놓죠. 그러고 벌릴 나자를 써요. 삼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숲이 우거져서 막 벌려져 있는 것처럼 이걸 삼라라고 그래요. 그 모양을 우리가 만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라만상이 항상함이 없이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뀌고 변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영원한 줄 알고 그걸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이쁜 개가 계속 이쁠까? 걔도 늙고 변할까? 늙고. 내 마음이 지금 이쁘게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쁜 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그거는 꼭 뭐 하려고? 좋은 거는 취하려고, 미운 거는 뭐 하려고? 버리려고 이렇게 취사간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를 내가 알아서 깨끗해져 버리게 되면 구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했던 게 전부 망상 때문에, 이 허망한 마음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거는 이제 뭐 하래요? 그만해라. 파식망상 일부도 망상을 마침내는 쉬어라. 반드시 얻을 것이 얻었는데 바뀌고 변해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마음을 깨달으면 내 몸에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 몸도 흩어져서 없어지는데 내 생각에 의지할 수 있어 없어요? 내 생각도 영원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바뀌고 변해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이 삼라만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지금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 석가모니 하나님 물 그래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은 뭐예요? 바탕이에요. 원천 바탕짜리예요. 거기에 돌아가서 뭐 한다는 거야?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뭐 우리의 고향이래요. 재물과 양식 얻어 때에 따라 갈라져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고향이 어디예요? 원천 바탕. 그 고향 자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 데죠? 원천 부모가 있는 데가 뭐예요? 내 고향이죠. 그 자리가 내가 생겨난 자리고 돌아갈 자리죠. 그 자리를 우리는 여섯 불이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내가 나오고 돌아갈 그 자리라 이거죠. 그 자리를 우리는 불성이라고도 해요. 성이라고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무석가모니 하나님불, 나무석가모니 하나님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건 주문이에요. 내가 지금 자꾸 어리석은 마음이 저 대상 가운데 육신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 갖고 살 때 허망하지 않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이 삼라만상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걸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그 바탕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바뀌고 변화가면 허망하고 무상한 거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야 그거에 의지하지 않죠.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무상하지 않는 거 뭔가라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고 무상하지 않는 거를 찾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저 밖에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 있어요. 이 자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 확인하는 걸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뭐예요? 대상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 있지 않거든요. 불의 부동, 명의불. 옛부터 부처는 움직임 없이 다가와요.
여기 있다고. 다만 이걸 내가 못 볼 뿐. 왜? 지금 내 어리석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이 불성에 나 깨끗해지지 않으면, 불성이라고 하는 거 어리석음이 하나도 끼었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금강이라고 됐어요. 반야라고도 했어요. 지혜라고도 했어요. 그죠? 이 금강을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순수한 걸 얘기한다겠죠. 그죠?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다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도 내 생각 감정도 바뀌고 변하니까 이건 진실한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실한 나에 내가 더 이상 구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나를 찾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아직은 씻어낼 게 아직 많은 거예요. 부지런히 그걸 뭐 해야 돼요? 그래야 견성한 다음에 송구를 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허망한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몸은 갔는데 이 중음신이, 이 영가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육신을 또 갖고 싶어하고 이 마음이 있으니까 또 육신 갖고 여기 또 오죠. 그러면 12인연법이 다시 또 굴러가죠. 무명행시,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 또 뭐를 만들어요? 명색, 유기, 촉수, 지유에서 또 생유사를 또 만들어내네요. 이거 만드는 거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여전히 육신이 난 줄 알고 구하는 마음. 이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깨끗해져 버리면, 파도가 힘 빼고 그냥 사라져주면 파도가 없어진 거예요.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삼사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방울의 그 물방울이 어떻게 하여야 영원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바다에 던져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나라고 알고 이거 안 놀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파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파도는 항상 불안하죠.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데 저 바람이 잦아지면 나 없어지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딱 내려놔 보니까 나는 본래 바다야. 오고 가는 것이 어때요? 걸림이 없죠. 이걸 열애라고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몸은 흩어지니까 허망한 거고 이 생각은 뭐 하는 거야? 바뀌고 변하니까 무상하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내가 알지 않으면 이 공부 못 들어와요. 왜? 계속 그거 구하거든요. 이 공부를 만난 우리 보살님들도 이 공부를 하다가도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불성의 내가 나라고 하는 거를, 그죠? 깨어있지 않고 혼미한 상태로 있으니까 저 바깥에 가면 뭐예요? 자는 게 편하죠. 잠들어 있을 때가 편하죠. 잠들어 있으면 꿈의 세계가 진짜 있는 것 같죠. 깨있는 시간은 잠깐이고 꿈꾸는 시간이 많으면 그게 더 현실감이 있다. 그러니까 듣고 갈 때는 잠깐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면은 똑같이 또 뭐예요? 꿈속을 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 행 그러죠. 반야 바라밀다 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로 진화됐다는 얘기예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글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사멜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뭐 드러난 존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있죠. 이것이 뭐예요? 인연 따라 바뀌고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얼음이라고 하면 물이 되는 순간 나 얼음인데 하고 걸려버리죠. 구한단 말이에요. 얼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고 하는 거는 물이 곧 수증기고 수증기가 물이고 얼음이 물이고 인연 따라서 계속 막 바뀌고 변화갈 뿐이지 그 본래 그 자체는 뭐 하는 거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머무르면 뭐 하는 거예요? 머무르면 집착이 되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야. 부처님께서 순리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에서 보면 본 바탕자리 깨달은 마음에서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공적 시색이라고 한다. 한 생각 일어난 것도 뭐예요? 본래 바탕. 그 바탕이 없었으면 이 아르마리도 한 생각도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식즉 시공. 공즉 시식. 이렇게 얘기하죠. 허망하고 무상한 거를 내가 뭐 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저 사람 미워 죽겠다고 그래. 지난주 우리 추석에 오신 보살님이 그래요. 그 언니 보기 싫어서 못 살겠대요. 저 언니는 지금 대상이죠. 내 마음이 지금 저 밖을 본 거죠. 저 언니를 밉다고 보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그 자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언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언니가 이 말하면 이 말에 걸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어요. 바뀌고 변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생상을 가지고 그 언니는 나쁜 언니하고 고정시켜놔봐. 낙인 찍어놔 봤다. 내 마음이 낙인 찍는 순간 그 언니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는 거예요.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운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말고 뭐야? 내 마음을 얼른 바꿔버려요.
내 마음이 이쁜 사람이라고 보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아까는 미워 죽겠는데 지금 이뻐 죽겠거든요. 이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다 중생상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장난치고 있다는 거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것이 자각이 되고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장 편한 건 내 마음이에요. 편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뜨니까 주변 사람 같으죠.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살들은 그런 마음 하면 돼, 안 돼요? 고운 말 내가 먼저 해야 되죠. 근데 나는 고운 말을 자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미운 말을 해. 그 사람은 아직 자각이 안 된 거야. 하다가 마르는데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우리 배보살님 이번에 아드님 왔는데 간섭을 안 하니까 아드님이 아빠가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죠. 이상하게 느낄 거라고. 왜 평상시엔 계속 하던 걸 안 하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겠죠. 옳은 거는 불편해도 익숙하게 해야 되고요. 옳지 않은 거는 그저 익숙해도 낯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옳지 못한 거는 아무리 익숙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저 대상이 나한테 아무리 싸우겠다고 싸움을 걸어와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으로 아무리 싸우려고 휘두르는 내가 이쪽에서 반응 안 해주면 손도 안 나죠. 그런데 이때 그 보살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언니가 나한테 자꾸 악담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이제 이 동영상 다음 주 보겠지.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거에 말대답을 해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부처되는 거라고. 그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딱 일어나서 봤더니 뭐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언니가 말한 건 자극이 되고 본래 이 마음이 일어난 거라고. 내 마음이 일어난 건데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자각할 때까지는 계속 누구 원망해야 돼? 그 언니 원망해야 돼. 보원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원행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게 보원행이라고. 그러면 난 원망 안 하죠.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인욕바람이에요. 이게 인욕바람이에요. 인욕바람이를 통해서 뭐야?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야.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나면 뭐를 볼 때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처음에는 일어나겠죠. 그런데 점점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잠잠해지고 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걸 보든 저걸 보든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홈쇼핑 볼 때 홈쇼핑 저 물건이 나한테 자기 사달라고 걔들이 막 나한테 얘기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성의 인육책에서 법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그 법성의 인육책에서 법이 일어난 거라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일어난 거라고. 저 홈쇼핑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냥 거기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뭐 한 거야? 일어난 거야. 그 이 마음이 저게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좋게 보이죠. 근데 1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저걸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 모르고 뭐예요. 저 물건이 진짜 좋은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상 찾고 명품 찾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제가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그 미스 그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했어. 이 공부 끝내놓고 남자를 만나 결혼해라. 그전에는 연애만 해라. 그리고 이 공부하고 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어떤 놈을 만나도 다 잘 산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가면 어떤 놈을 만나도 다 뭐야? 불만족이다. 왜?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밖에 있는 줄 아니까. 그 놈만 바꾸려고 계속 뭐예요? 이쁘게 보고 믿게 보는 게 내 마음이게 깨닫고 나면 그쪽에서 아무리 시비 붙어도 내가 뭐 반응 안 해버리면. 반응 안 한다는 거는 거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시비 붙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힘 빠지겠죠. 또 뭐 부끄러워지겠죠. 이쪽에서는 계속 참는데 이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하다가 말겠죠. 그렇게 해야 끝나지. 예수님께서 동방약사 유리강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여기 왼쪽 뺨을 때리면 어디 낸대요? 여기 때리면 여기 하래요. 누가 요만큼 같이 가자고 하면 배로 더 가주래. 무슨 말인지 알죠? 있는 그대로 응해주래요. 그럼 자기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투명한 유리구슬 있는 그대로 뭐 하라는 거야? 내 꼬라지 네가 봐라 하고 그냥 보는 거야. 그럼 내 꼬라지 내가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얼른 어떻게 해요? 자각하겠지.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다? 보살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집에 있는 걔는 이거 할까 못할까? 못해. 왜냐하면 걔는 이 소리를 못 들었어. 보살님들은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으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 그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보원행, 수연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지. 되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허망하고 무상한 거 알고 그걸 내려놓으면 저 보여지는 대상 다 허망하고 무상한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성의 나, 요 마음, 요 한 생각, 요거를 맑고 밝히는 공부가 바로 뭐다? 우리 공부다. 공부의 순서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미륵 부처님께서는 슬기 지자와 지혜 해자를 쓰시죠. 지혜. 그런데 이 슬기 지자 곱하기 10 완성을 하게 되면 해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의 완성을 이룬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이해하는 거. 12인연법이다, 삼법일이다, 사성대다, 우주관해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 교리를, 원리를 이해를 못했어. 아, 내가 괴롭기는 엄청나게 괴로운데 이 괴로운 것이 내가 집착해서 왔다는 걸 몰랐어.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알겠어. 이 원리를. 12인연법이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생겨나고 이게 몰랐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리석은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육신을 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다는 걸 내가 알았어. 이 원리를 알았어. 이게 지라고. 이해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부의 순서가 뭐냐면 이 깨달음으로 완성을 하게 된 첫 번째 뭐냐, 부처님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거 언제 생기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다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요 정도의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이 공부에 들어온다고. 부처님의 이 법을, 이 진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이 원리를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한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천해본 다음에 아,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해보니까 거야. 이렇게 했더니 진짜 괴로움이 없는 거야. 그럼 증득이 됐죠. 이거를 해나가 마지막이 깨달음이다. 우리가 법문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늘 귀에 쏙쏙 들어간다고 하죠. 쏙쏙 들어간다는 게 자각이라고. 그런데 이 자각이 센 자각이 있고 약한 자각이 있어. 세게 자각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묘법화경처럼 부처님 법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깨달아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고 다 출가를 해버린다고. 출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육신 여기서 뭐 떠난다는 거야. 세게 오면.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아, 이해를 해요.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 오게 되면 바로는 바뀌지 않지만 점점 바뀌어갈까 안 바뀌어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을 하게 되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빨리 오느냐 좀 더디게 오느냐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자각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12인연법이다, 중도다, 사성제다, 삼법이다 이런 공부 아무리 해도 내가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그죠? 이보살한테 이보살 고집이 세, 성격이 급해 말하자면 너 욕심이 많어. 누가 아무리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변할까 안 변할까? 근데 어느 날 법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경전 보다 보니까 뭐야? 아,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아,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양보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법사님이 나를 많이 이해해 주셨구나. 자각이 오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륵 부처님께서 묘법화경이 우리 보살도 경전 중에서 가장 위의 경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묘법화경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은 뭐예요? 본래 내가 잠깐 인연 따라 이 모양으로 지금 생겨났다가 생겨난 거니까 반드시 뭐 하는 거야? 흩어져 없어질 거야. 그런데 뭐예요? 요거를 지금 만든 게 있어. 요 몸뚱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온 얘가 있어. 이거 끌고 다니는 얘가 있어. 얘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얘가 요번 생에 이 육신 가지고 여기 왜 왔는지가 요번 생에 우리가 인간 육신 갖고 온 이유가 되겠죠. 뭐 한 거예요? 이 육신 갖고 있을 때 이 육신 끌고 다니는 이것이 너라고 하는 거, 이 불성이 너라고 하는 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집착하고 육신이 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이거에 더 집착하는 힘이 더 세지겠지. 끌려가는 힘이. 그런데 불성이 내 무명, 무상, 모양도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깨달음으로는 잡혀 이게. 그치? 이러한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잠자고 있는 이 깨어나겠죠.
깨어나면 이게 점점점 밝고 맑아지겠죠. 육신의 내가 나라고 하는 지금 이 선명한 이 느낌이 불성의 내가 나라고 하는 이 감각이 훨씬 더 살아있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다 살아있으면 이거 하나 없어도 이게 살아있죠. 근데 이게 죽어있으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고 가도 못하는 거야. 요번 생에 우리가 인간 육신 가지고 온 건 뭐다? 육신의 나에서 불성의 나.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뭐 하라는 거야? 건너가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바냐? 바라.